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화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노는 반드시 화두를 들고 일체 망령을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도노 공부 중간에 화두를 잠깐 맛배기로 잠깐만 스님이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는 단원으로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두는 우리가 이제 나의 안입이 설신을 끊으라고 통팔식을 그렇게 끊으라고 하는데 그냥 안 끊어지죠. 방편이 있어요. 방편이 있는데 그 화두라는 뜻은 보통 말 이전의 말이다. 화두의 뜻은 우리가 말 이전의 말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주 신묘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화두가 말 이전의 말이라 하는데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 이전에 어떤 비밀한 그 말 이전의 말이라는 건 비밀한 이제 신령한 그런 게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어른 스님들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수자들이 물으면 허공에 말뚝 박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모름이다. 부처를 물었더니 모름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친절한 안내는 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자가 모름이 부처라고? 모름이 부처라고? 이렇게 끝없이 모름에 대한 의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의정을 일으키다 보면 의단이라는 단이 생겨요. 그거 말고는 다른 안입이 설신의 통팔식의 작용이 차단이 돼요. 그 의정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가면 그 화두를 타파해서 자기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인데 불가사의하기도 해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육근육식의 오온의 작용들이 천차만별로 분별이 일어나서 잠시도 내 의식세계가 편할 날이 없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막 꿈을 꿔서 안 편하고 눈을 뜨는 순간에 시야에 나타나고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분별이 일어나서 고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스님이 오늘 이제 칠판에 필기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화두는 말 이전의 말이라 하는데 그 뜻은 암호의 밀령이다. 화두를 통해서 불성을 전하는 암호예요.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나는 이제 암호, 비밀의 어떤 비밀한 그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이제 하는 사람은 무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화두의 시간을 갖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한 집에 사는데 서로의 화두를 깨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걸어줘요.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도 싸운 것 같이 지낸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화두를 들고 있는 사람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돌아다니면 화두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책, 문자를 보지 마라.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 못해. 책으로 공부 못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식해라. 작게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잠을 많이 자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삼경만 자. 3시간만 딱 자고 일어나서 자복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또 때로는 경행도 하고 또 뭐 울력도 하되 화두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두의 3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대의정. 그 화두에 대해서 모름이 부처라고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의정을 일으켜야 돼요. 아주 크게. 어째서 모름이 부처인가? 그 모름이 부처인 것을 나는 왜 모를까?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대의정을 일으켜야 돼. 그 다음에 대분신. 의정과 같은 말인데 내가 목숨을 걸고 분신을 해야 돼. 화두에. 모름이 부처인데 어째서 그런가? 모름이 어째서 모름이 부처냐? 그래서 분신을 해야 돼. 내가 분을 일으켜야 돼. 내가 모르는 이거를 모르는 나에 대해서 내가 대단한 분신을 일으켜야 돼. 그 다음에 대신근. 이 신은 이제 믿을 신자예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화두를 드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걸고 내가 이거를 타파하지 못하면 나는 금생이 안 된다. 이제 금생이 안 되면 영원히 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모름이 부처인 것을 내가 그 화두 자체에 목숨을 걸고 일념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필기를 했나요? 네. 그러면 뭐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화두가 모름이 부처라고 아까 그랬죠? 가장 친절한 안내는 모름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름을 설명할 수 있어요? 대선정 모살님 모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대열반성 모살님 모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모름은 알매 반대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매 반대라는 거를 이제 모름을 설명하기가 그게 부족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님은 분명히 모름을 이제 모름이 부처라고 어째서 부처인지 밝혀내도록 그 화두를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개심종에서는 화두가 있어요. 개심종의 화두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쇠북을
동시에 통곡해 함인가.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쇠북을 동시에 통곡해 함인가를 잠시 그 뜻을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천만억의 소리 없는 쇠북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을 치면 쇠북은 되게 큰 종을 말해요. 종, 범종. 새벽에 범종을 치면 멀리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지죠. 그 소리를 듣고 송구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쇠북이라는 것은 일체의 미혹한 일체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서 동시에 통곡해 하느냐? 그러면 동시에 통곡해 한다는 것은 이제 깨달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일체 중생의 미혹함이 천지의 미혹으로 가득 찼는데 이들을 어떻게 동시에 그들이 동시에 자성의 성품을 깨달아서 그 찰나에 들어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회원의 통곡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시 패션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그 길은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기심사에서는 화두가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쇠북을 동시에 통곡해 함인가?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가? 그러한 게 있어요. 모를 뿐이야. 근데 알아내야 되죠. 그래야 일체 중생을 동시에 구할 수 있죠. 그게 비밀한 그 암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간첩이 비밀 지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안에 비밀한 지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를 들고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가? 대분신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만 모르냐 말이지. 분명히 있는데 무엇이 그러한가?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쇠북을 동시에 통곡해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가? 스님이 앞에 도대체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화두든지 도대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는 이 도대체를 용납을 하면 안 돼. 알아내야 돼. 목숨 걸고 이것만이 유일해. 내가 이거를 금생에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이제 끝없는 원생을 하더라도 인과의 법칙에서 아수라 축생 아기세계에 돌 뿐이지 부처로서의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쇠북을 동시에 통곡해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가? 이렇게
화두를 드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돌아다니면 안 되죠. 책을 볼 수가 없어. 화두를 들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이 도노의 과정으로 스님이 여러 권의 그 책을 해석해서 줄 건데, 결국은 그 화두를 찾기 위해서 그 뇌에다가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소식해야 된다. 많이 먹으면 안 돼. 잠이 와서. 많이 먹으면 잠이 와.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3시간 자고 공부해요. 그때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3시간 자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렇게 공부 못해요.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하는 사람들 점점 점수가 떨어지죠.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3경만 자면 서울대 가고 4시간 자면 못 간다. 네, 똑같아. 그리고 삼매에 들어있는 이제 우리가 삼선에 들어서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잠시 그 앉은 상태에서 삼매 속에서 자기가 잠시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아요. 잠깐 앉은 상태에서 잠깐 잠을 자요. 육신이 쉬어요. 잠시. 근데 시간상으로는 한 25분, 23분 그래요. 근데 뭐 더 자지 않아도 돼. 계속 이제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그 시간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누워서 자지 않고 방에 들어가면 방석 하나밖에 없어요. 장좌 불화 절대로 눕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두를 들 때 이제 어떻게 해서 그 화두를 내가 타파를 하느냐. 여기에도 이제 필기를 스님이 오매 일요를 한 번 더 필기하겠습니다. 그럼 이 화두를 듣는데 이제 동정이력. 동정이력은 행, 주, 좌, 와. 동 움직일 때, 정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면 행은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주는 서 있을 때, 좌, 앉았을 때, 와, 누웠을 때. 이때에도 도대체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세북을 동시에 통곡해 하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어묵 동정이라고 해요.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을 때,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게 동정이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때에도 도대체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세북을 동시에 통곡해 합니다.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는데 누가 어이 공양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하더라도 화두가 있는 거예요.
잠시 어떤 그런 의사 표현에 있어서도 내가 화두가 성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도 성성이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이제 걸어 이렇게 경행을 할 때에도 내가 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똑같은 소리죠. 이때에도 화두가 늘 있어요. 마음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몽중이요. 몽중에 여러분이 잠을 잘 때, 행주 자화는 되는데 잠잘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아직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근데 몽중일 때는 우리 잠자면서 여러분 꿈을 꾸죠. 네. 꿈을 꾸는데 꿈은 꿈대로 돌아가고 꿈속에서도 화두는 내가 화두를 들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하는 거지?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가?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어요. 꿈은 꿈대로 돌아가. 꿈속에서도 꿈에서 상황이 막 돌아가는데 그거를 또 지켜보면서 그 뜻을 또 알면서 속에서는 무엇이 도대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하는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몽중이려라고. 그래서 꿈에서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어느 날 꿈에도 막 그게 있어. 어느 날 내가 꿈꾸는데도 꿈속에서도 막 화두를 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숙면이려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숙면이려는 우리가 잠을 자면 죽은 듯이 잔다 그러죠. 아주 칵 죽어서 아예 죽어서 깊은 숙면에 들었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가? 그게 성성이 살아요. 그래서 숙면일요가 와요. 과정이야. 이게 이제 연기하여서 동정일요가 되면 몽중일요가 오고 몽중일요가 되면 숙면일요가 와요. 근데 숙면 중에도 그게 와. 그 숙면에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많이 지나가서 여기도 지나가서 이제 이게 오매일요가 된다. 그래서 오매일요가 되면 이제 숙면이 그 일요가 되면서 이게 지나가면 그때 자기의 이제 그 화두 타파가 돼. 이제 타파가 돼. 지나가서. 그런데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숙면일요가 1년이 가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가고 어떤 사람은 3년도 가고. 근데 그걸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성품을 보는데 강태공과 같다고. 근데 이제 숙면일에서 완전히 타파가 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이제 그 타파가 되면 이제 열애지에 들어갑니다. 열애지. 열애지에 들어간다. 타파하여서. 그 시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간만의 차이는 있으나 이제 그 열애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 통팔식이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죠. 통단이 된 거죠. 통단 아래야식. 무의식계.
완전히 이제 아래야 여기 무의식계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게 완전히 끊어져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숙면 일화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어. 근데 내가 아직 자의 자성을 못 본 거는 여기에 무의식계가 아직 안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랜 그 불가사의한 공덕 끝에 무의식계가 끊어지면서 어느 날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에도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은 그 아난존자 같은 경우에는 서서 일주일 동안 경행하면서 자기가 자기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피곤해서 벽에를 비고 누우려는 순간에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물속에 비친 나의 그림자를 보고도 타파가 됐다. 이제 다 달라.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아리아 통팔식의 이 통단이 됐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견성한다고 그랬죠. 이제 견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림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 우리는 미혹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성품을 봤는데 또 안이비 설신의 습에 의하여서 그게 일어나요. 그 습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습을 녹이는데 10년, 20년의 보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대중과 분리해서 암자에 홀로 자기 그 보림을 하기 위해서 암자에 따로 홀로 공부를 시키는 중에 또 번뇌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숙면 이려가 되면 제8 아래야 무의식계를 근본 무명이라는데 그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끊어버린다. 미래도 끊기고 현재도 끊기고 과거도 다 초월했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계에서는 과거 전생에 서로 오픈가품을 주고받는 인과의 법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것이 이제 초월해서 자기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잠깐 요거는 요렇게 이제 화두를 들고 갈 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또 수업이 공부가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돈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맛배기로 개심종 개심사에서는 화두가 무엇이 천만하게 소리없는 세목을 동시에 통곡해 하는가, 그것만 들면 돼요. 내가 번뇌가 심할 때는 그 화두 안에는 대자대비함이 함께 큰 소원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망상을 빨리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가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화두를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체 중생을 향한 염원이 이 화두 안에는 그 염원이, 대자대비한 염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두를 들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체 중생을 동시에 구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안 되겠죠. 알아야 되죠. 도대체 그것이 뭐냐 말이죠.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두 하나만 내가 쥐고 있어도 중생을 향한 그 내면의 깊은 영혼이 서려 있음을 알게 되고 가슴이 젖게 되고 유일무이한 그 진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의문하는 것이 있으면 스님이 또 따로 잠시 또 불유연 설명을 통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고 화두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